자, 이번 시간에는 수능특강 문학 53쪽에 나오는 오륜가 보겠습니다. 자, 이 작품은 조선 중기 문신인 박선장이 지은, 문신이라는 거는 자, 펜을 들고 나라의 행정을 받던 그런 관리를 얘기하는 거야. 총 8수로 연시조의 형식으로 교훈적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제1수에서 5수까지는 오륜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부자, 군신, 부부, 형제, 부모 간에 지켜야 될 도리를 다루고 있다. 자, 여기서의 부자는 당연히 아버지와 아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 군신이라는 것은 미리 얘기한다면 오륜에서 부자는 부자는 아버지의 아들을 얘기하는 거야. 아버지. 이들의 관계는 어떤 관계죠? 네, 혈연 관계죠. 그 다음에 군신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니? 네, 임금과 신하를 얘기하는 거죠. 네, 임금, 신하. 이 관계는요, 혈연으로 이루어진 관계가 아닙니다. 네, 이거는 혈연 밖에, 비혈연이라고 할게요, 선생님이. 자, 제3수에는 부부입니다. 부부도 역시 혈연의 관계는 아니죠, 얘들아. 그래서 여기도 남편과 아내죠. 네. 그래서 여기도 비혈연이라고 생각할게요. 그냥 그 다음에 사수에서는 형제 관계입니다. 이제 뭐 형과 아우, 이 관계는 어떤 관계죠? 혈연 관계가 되는 거. 피로 맺어진 관계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붕우는 뭡니까, 얘들아? 붕우는 친구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친구. 친구 관계도 혈연이 아니죠. 그죠? 비혈연이다. 그리고 제6수까지 육수도 여기 나오나요? 네, 여기 보니까 육수. 여기 이제 실수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기서는 어떤 관계를 얘기하지는 않아요. 이제 학업 수양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고, 제8수에서는 이웃 사랑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첫 번째 그 오륜에서는 이게 지켜야 될 도리, 이런 관계성에서 지켜야 될 도리를 얘기를 하고 있고, 나머지 세 수는 오륜을 마무리한다는 의미의 난을 덧붙여 오륜의 당위성. 당위성은 오륜이 왜 중요한지 그 이유, 학업 수양의 중요성, 이웃 사랑의 실천성을 강조하고 있다. 작가 구만서당이 완성을 했을 때 이 시절에 지었다는 작품의 창작 배경을 고려해 볼 때 오륜 역시 성각자를 통해 배워서 체득할 수 있는 실천 윤리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리서, 즉 도덕책 같은 내용을 이렇게 시의 형태로 나타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한다면요. 1수에서 5수까지는 5수까지는 각각의 역할에서 지켜야 될 도리를 다루고 있다면 도리입니다, 얘들아. 나머지 6수에서 나머지 6수에서 8수까지는요. 자,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자, 어떤 오륜의 당위성, 그 다음에 학업 수양의 중요성, 그리고 이웃 사랑 실천을 다루고 있다. 이거는 적지 않아도 됩니다. 네, 내용 들어갈게요. 자, 1수 내용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수, 부자, 아버지와 아들이다. 한마디 못된 풀이 봄잇을 맞은 후에, 자, 여기서의 한마디 못됐다라는 얘기는 사랑을 받기 전의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한치도 안 되는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자라지도 못하는 그 풀이잖아요. 아직 한치도 못된, 자라지도 못된 풀이 봄 이슬을 맞았어.
여기서 이 풀이라는 거는 자식을 비유하는 거야. 근데 그 풀이 아직 자라지도 못했는데 풀이요. 봄 이슬을 맞은 후에, 즉 이 봄 이슬이라는 건 누가 주는 사랑이죠? 네, 부모가 주는 사랑이야. 맞은 후에 바뀌겠죠. 자, 그러면 봄 이슬, 풀 둘 다 은유법이 사용이 된 거네요. 부모의 사랑을 봄 이슬, 그리고 자식을 풀이라고 비유한 거죠. 부모의 사랑을 얻은 후에, 봄 이슬을 맞은 후에 어떻게 되죠? 잎이 넓고 줄기 길어. 어떻게 변했습니까? 한마디도 한지도 못했던 풀이요. 작았던 풀이 이렇게 잎이 넓고 줄기가 길어지게 되었다라고 얘기하죠. 즉 어떻게 되었다? 성장 과정을 얘기하고 있죠. 성장 과정을 비유적으로 얘기했어요. 네. 자, 그래서 무슨 표현법이 사용이 된 거죠? 네. 길어. 밤낮으로 풀어놨다. 밤낮으로 불어났대요. 그러니까 아침 점심으로 뭐 했다. 밤낮으로 길어났다라는 건 성장을 얘기하는 거. 성장. 불어났다. 자랐다라고 얘기하죠. 자, 직설적으로 얘기해 주고 있어요. 네. 이 은혜라는 건 바로 누가 준 은혜입니까? 내 부모가 준 은혜죠. 망극하니. 자, 하라는 건 너무 크다 이런 뜻이에요. 예, 만극하다, 너무 크고 감사하다 이런 뜻이에요. 갚을 줄 모르니. 갚을 줄 모른다. 갚을 방법을 모른다. 부모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 커서 갚는 방법조차 몰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뭐 하는 거죠? 감탄의 종교를 사용하였다. 감탄법 사용된 거죠, 얘들아? 그리고 영탄법. 감탄법이랑 영탄법은 사실 같은 뜻이야. 네,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뭐뭐 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뭐라. 그러니까 여기 마지막 구에서는 부모의 사랑을 느끼고 아주 감사하다라고 해석이 되는 거죠. 이 은혜가 너무 끝이 없고 감사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수에서는 부모에게 뭐하자? 효도하고 감사해야 하자라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자, 그 다음 이수로 넘어갈게요. 이수, 군신의 관계입니다. 군신. 이 임이 먹이시고 이 임이 입히시니. 자, 이 임이 먹이셨대요. 이 임은 누구에게 하는 거죠? 네, 임금이요. 자, 먹이셨대. 먹이셨다라는 건 우리가 당한 거잖아. 임금에 의해서 먹이셨어. 그럼 임금이 누구에게 그렇게 했어? 그래요. 백성에게. 그리고 이 임이 역시 임금이에요. 우리한테 뭘 했다? 입혀주셨다. 백성에게. 자, 그래서 약간 임금이 아버지와도 같은 느낌이긴 하죠. 그죠? 그래서 임금이 누구에게 베푸는 거죠? 네, 백성에게 베푸는 모습을 상징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네. 자, 그리고 이 임이라는 표현이 강조되고 있어요. 그죠? 반복법이 사용이 된 겁니다. 반복적으로 사용이 되어 있다. 자, 그리고 또 보니까 이 임이 먹이시고 이 임이 삐셨네요. 뭐예요? 문장의 구조가 유사하네요. 네, 통사적인 구조가 사용되었다. 즉 대구법 반복하고 있잖아요. 그죠? 10번을 죽고 산들, 10번을 죽고 산들, 임의 덕을 잊을러냐. 자, 여기서 10번을 죽고 산다라는 거는 자, 죽을 고비를, 그쵸?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수치를 통해서 자, 죽을 고비를 맞았던 순간이야. 그러니까 10번을 내가 죽고 살아도 그걸 수치화한 거예요. 그만큼 누구의 덕을 잊으면 안 된다? 임금의 덕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걸 뭐하고 있는 거죠? 강조하는 겁니다. 여기서의 임금의 덕이라는 것은 임금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임금의 덕을, 은혜를 내가 아무리 10번을 죽더라도 잊으면 된다, 안 된다?
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의문형 종결어미를 사용하였죠. 무슨 표현법이에요? 네, 서리법. 그만큼 임금에 대한 덕을 강조하고 있는 거야. 서리법을 통해서 임금에 대한 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만일에 대의를 모르면 대의라는 것은 큰 뜻입니다. 이런 큰 뜻. 만일에 뭐 하고 있죠, 얘들아? 네, 가정하고 있어. 만약에 그렇다면, 그러니까 만약에 큰 뜻입니다. 큰 뜻이에요. 대의를 모른다면, 이 큰 뜻을 모른다면 종놈이나 다르게 있느냐? 역시 서리법 사용된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아, 군신으로서, 그러니까 신하로서 이 임금이 주신 큰 은혜를 내가 만약에 모른다면, 이 큰 뜻을 모른다면 이거는 일반 저기 밑에 있는 가장 하찮은 종과도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하찮은 종과도 같다. 그러니까 나라의 관리 신하로서 임금의 은혜에 항상 감사해야 하고 그것을 항상 새겨야 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러면 제3수로 넘어가겠습니다. 제3수는 부부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네, 볼게요. 부부의 관계는 비혈연적인 관계죠. 두 성이 한데 모여 함께 늙어 죽자 하니, 여기 두 성이 모인다라는 거는 남자와 여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데 모였다. 또 다른 성씨도 의미하는 거죠. 자, 그래서 부부가 만나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야. 부부가 만나는 과정, 형성되는 과정. 함께 늙어 죽자 하니, 함께 늙어 죽는다. 우리 결혼할 때 뭐로 한다라는 거예요? 100년 동안 같이 살자라고 해서 100년 해로 한다라는 말 하잖아요. 예. 사실 그것이 처음에 결혼할 때 결혼 서약서에 그런 내용 나오거든. 부부의 소망이 되겠죠. 소망. 그래서 100년 정호야. 자, 100년 동안 정호, 깊어진 정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100년 동안 깊어진 정이야. 여기에서는 더하랴마는, 자, 뭐예요, 얘들아? 100년 동안의 정이, 100년 회로가, 자, 뭐 하다는 얘기입니까? 그만큼 중요하다. 이제 100년 동안 함께하고 사랑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도 서로가 공경할 줄 모르며, 공경은 서로가 뭐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존경하는 거잖아요. 네. 여기서 그래도라는 건 아무리 100년 해로를 한다 한들 그냥 같이 100년 살면 뭐하니 얘들아. 그죠? 서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경해야 된다라는 거야. 공경이 가장 필수다. 저구 아니겠는가? 저구 아니겠는가? 자, 여기에서의 의미는, 이 저구는 그러니까 물에 사는 새야, 새. 네. 그러니까 물쓰리만도 못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새들도 짝을 지어서 서로 공경하며 사는데 인간이 그렇게 맺어져서 아무리 100년 해로를 산다 한들 뭐 하며 살아라? 공경할 줄 살아야 된다. 근데 그렇게 살지 않으면 저 새보다도 못하지 않겠는가?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 갔죠, 얘들아? 그래서 뭐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서리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서리법. 그러니까 뭐예요? 공경하며 살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3수의 주제는 100년 해로를 해라가 주제가 아니고요. 100년 해로는 기본이고 100년 동안 같이 사는 건 기본이고 서로 뭐 해서 살아라? 공경하며 살아라 라는 얘기입니다. 자, 4수로 넘어갈게요. 형제입니다. 형제는 어떤 관계죠? 네, 혈연의 관계죠. 먼저 나니 후에 나니. 자, 먼저 나고 태어나고 후에 태어나고. 자, 이거는 출생의 순서를 얘기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언니 또는 오빠가 먼저 이제 태어나는 거면 동생이다. 뒤에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야. 차례야 서로 다를지라도 차례는 다른 거죠. 예. 앞뒤 달려서 연이어 이런 뜻이에요.
예, 앞뒤를 달려서 연이어 한 젖으로 자랐다. 한 젖으로 자랐다. 라는 거는 그 부모의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부모의 같은 뭐예요? 자라는 그 과정, 성장 과정이 어떻다라는 거야? 예. 같다. 같은 부모 밑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어미젖을 먹고 자랐다. 자, 사람이 이 뜻을 모르면 사람이 이 뜻을 모른다면 이 뜻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죠. 뭐예요? 출생 순서가 달라도 우리는 한 부모 밑에 보살핌을 받았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을 모르면 금수마도 못하리라. 금수 무슨 뜻이죠? 예, 짐승이야. 비교하고 있거든요. 비교가 아니라 대조겠네요, 얘들아. 자, 지금 누구와 누구를 대조하고 있어요? 네, 사람과 금수를 대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뜻을 알아야지 사람이 될 것이래요. 자, 이 뜻은 뭐죠? 그래요. 한 부모 안에서 자란 거잖아요. 그죠? 그 뜻은요, 즉,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그래, 그 둘의 관계는 무엇보다 뭐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까? 네, 서로 가까워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뜻을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사실 뭐, 짐승도, 물론 같은 강아지들도 서로 아끼면 위할 줄 알지만, 그렇잖아요. 강아지도 서로 형제관계에서 아끼고 위하는데 사람이 그러면 안 되죠. 그죠? 같은 부모에서 자랐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사수의 주제는 형제간의 우애를 중요를 강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제 5수로 넘어갈게요, 얘들아. 자, 여기 제 5수는요. 자, 친구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친구도 혈연의 관계는 아니다. 붕우라는 거는 친구 사이를 얘기하는 거죠. 예. 나무로 삼긴 것이 처음에는 나무로 만났대요. 다른 나무로. 그러니까 친하기 전에는 무슨 관계였다? 남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토록 친구하시자. 자, 나무로 만났는데 이토록 뭐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네, 친할 수 있을까라는 얘기야. 네. 서로 뭐 해야 된다? 정이 두터야 된다. 네. 자, 뭐 한 거죠? 서리법 사용된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전혀 혈연 관계도 아니고 남으로 만났는데 어떻게 이렇게 친하게 될 수 있었을까? 손잡고 말할 때 어깨만 두드리랴. 자, 손잡고 만나고 어깨를 두드리고 뭐예요? 예, 친함을 그만큼 친하다를 드러내는 거죠. 예. 두리리리라. 자, 서리법이야. 우리 친구들 만나면 악수도 하고 어깨도 두드리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친한 어떤 관계를, 친함을 얘기하고 있다. 두드리랴. 뽕밭이 바다가 되어도, 자, 뽕나무가 바닷물이 된대. 이거 실제로 있겠어요? 아니죠. 이거 굉장히 과장돼서 표현한 거죠. 과장입니다. 과장. 자, 얘를 사자성어로 상전벽해라고 하거든요. 뽕나무 밭이 변하여 푸른 바다가 된다 이런 뜻이야. 자, 그러니까 영원토록 이런 뜻이야. 근데 사실은 뽕나무가 푸른 나무가 될 수 없잖아. 그러니까 영원함을 얘기하는 거야. 영원함. 바뀔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뽕밭이 바닷물이 되어도 신을 잊지 말으리라. 신은 서로 간에 친구 간에 뭘 얘기하는 거죠? 믿음. 그러니까 아무리 그게 될 리도 없지만 바닷물이 될 때까지도 우리는 믿음을 버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한다면 사실 불가능한 거잖아. 불가능이 실제 상황이 되더라도 뭐하자? 친구 간에 의리를 잊지 말으리라 라고 얘기하는 거야. 말으리라 강한 어조죠. 예, 강한 의지. 나는 친구 간의 관계에 의리를 버리지 않을 거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 간의 관계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자, 제 6수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5수까지 내용을 딱 정리를 해보면 얘들아,
자, 선생님이 요거 얘기하려고 일부러 얘기한 건데 이 시가 좀 두드러지는 점들이 있어요. 뭐냐면 자, 여기 보면 얘들아 첫 번째 일수에서는 혈연 관계잖아. 그쵸? 혈연 관계고 두 번째에서는 비혈연 관계입니다. 네, 비혈연 관계예요. 두 번째에서는 군신 관계는 비혈연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부부 관계도 사실 비혈연 관계죠. 자, 그리고 형제 관계는 혈연 관계란 말이야. 색깔이 노란 색깔이구나. 형제 관계는 혈연 관계예요. 이렇게. 그리고 친구 관계도 역시 비혈연 관계예요. 네. 자, 작가가 사실 의도적으로 이렇게 배치했다라고 보면 되는 거야. 이게. 어떻게? 자, 봐봐. 혈연 관계와 비혈연 관계 사이를 넣고 다시 혈연 관계를 넣어서 마치 교차적으로 뭐예요, 얘들아? 교차적으로 구성을 함으로써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은 거야. 이해갑니까? 네, 이런 과정을 얘기하면서 교차적으로 교차적으로 혈연 관계와 비혈연 관계를 교차함으로써 자, 뭐예요? 그 무엇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 그러니까 그 오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거야. 꼭 혈연 관계가 아니더라도, 혈연 관계이더라도. 이해 갔습니까? 네. 자, 오수까지는, 자, 오륜가에서 이제, 오수까지는 그렇다면, 이제 육수부터는 무슨 내용입니까? 왜 이렇게 오륜이 중요한지에 대한 그 당위성,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 들어갈게요. 자, 당우가 멀어지고 한 당송이 되었으니 자, 이 당우가 멀어진다라는 건 요순시대를 얘기하는 거야. 이 중국의 요순시대예요. 자, 그리고 한 당송이 되었다. 자, 요순이 지나고 요순이 나라가 명하고 중국의 이제 송나라가 되었다. 송나라가 계속되었으니 지금 시대의 변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얘들아, 시대의 변화. 중국의 나라를 얘기를 하면서 시대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야. 천지가 오래거니 세상돌이 아니 변할련가. 자, 천지가 오래되었어. 하늘과 땅이 오래되었으니 당연히 세상의 도리도 변하지 않겠는가. 자, 서리적으로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가 이렇게 변하는데 그만큼 오래오래 이 시대가 변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킬 도리도 뭐 한다는 얘기입니까? 네, 변하겠는가. 세상의 도리가 아니 변하겠는가. 근데 그래도 여기서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여기서는 이런 의미야. 세상이 바뀌더라도 이렇게 의미가 있는 거야. 일곱 구멍을 가졌으니 자, 일곱 구멍이 가졌다라는 건 즉 사람의 몸에 진짜 구멍이야. 인체를 비유한 거야. 즉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즉 사람을 얘기하는 거야. 사람으로 태어났으니 이런 뜻입니다. 오륜이야 모르랴. 그러니까 오륜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계속 서리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자,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야. 요순 시대가 그러니까 나라가 이렇게 새로운 나라가 생기기도 하고 천지가 오래되었고 세상의 도리는 계속 변한대. 나라가 바뀌듯이.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뭐로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앞에서 언급한 이 5가지의 오륜을 우리는 뭐 해야 된다? 모른다? 아니, 지켜야 한다라는 내용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6수의 내용은 오륜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해갔죠? 자, 그러면 그 다음 넘어갈게요. 자, 제7수는 학업 수양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용 볼게요. 밥이 부족하니 옷가밥이 부족하면 안 되잖아, 얘들아. 그죠? 생명 유지를 위한 조건이야. 유지를 위한 조건입니다. 옷밥이 부족하니 예의 차릴 겨를도 없다. 자, 예의라는 건 우리가 사회에서 지킬
것이죠. 사회 유지를 위한 예의죠. 겨를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어떻게 내가 사회에 어떤 격식을 갖추겠어. 그럴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는 먹고 사는 것, 즉 먹는 거와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예요. 예.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야지 예의도 저절로 생긴다라는 얘기입니다. 가숙당서는 이게 학교입니다. 예. 글방이나 교육기관 얘기하는 거죠. 불간이 여기느냐? 자, 불간이 여기느냐? 라는 건 글방이나 서당 등의 교육기관을 상관없다고 여기느냐? 자, 의문문으로 강조하는 거죠. 설입적인 표현이에요. 그래도 보고 들으면 배울 것이 있으니, 그러니까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도 어디 가서요? 기숙당서 가서 뭐 해라? 예, 배우라는 거죠. 있다라는 얘기를 한 거니까 얘들아 명령적인 어조죠. 명령이 아니죠. 명령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얘들아? 우회적으로 돌려 말한 거죠. 예. 그러니까 일종의 청유의 표현이야. 자, 이 뜻은 무슨 얘기냐면 얘들아, 사람들이 우리 집에 먹을 것도 한 개도 없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얘도 차릴 뭣도 없습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학교 다니면 뭐합니까?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거기까지를 일반 사람들의 생각을 얘기를 한 거야. 여기까지가. 먹을 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배울 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 막 혼내지는 않아. 이게 청유적으로 얘기해. 그렇지만 그래도 보고 들을 것이 있으면 배울 것도 있으니 그래도 서당에 나가거라 라고 뭐 하는 거죠, 얘들아? 명령은 아니야. 우회적으로 돌려서 표현을 한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 갔습니까? 네, 그래서 학업이 중요하다. 내가 설령 성적이 안 좋더라도 그래도 하나라도 뭔가를 들으면 배우는 것이 있잖아요. 예. 그게 우리한테 도움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제8수로 넘어가겠습니다. 제8수는 이웃사랑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웃을 미워하지 마라. 미우면 갈 데가 없어. 자, 쉽게 말해서 이거는 확실하게 뭐 하고 있어, 얘들아? 명령하고 있네. 아까는 그래도 학교에 가야 되지 않냐? 라고 했으면 여기는 확실히 명령을 하고 있어. 하지 마. 왜냐면 이웃을 미워하면 갈 곳이 없잖아. 그쵸? 이웃이 미우면 계속해서 미운 건데 우리가 어디 가서 있겠어요? 산에 혼자 가서 있을 수 없잖아요. 그쵸? 바로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되는 거야. 이유. 한 골 버리고 한 나라가 다 버려지니. 자, 어떻게 됩니까? 이웃이 미워서 떠나요. 그러면 그렇게 서로 다 떠나. 그러면 고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라지죠. 그죠? 그렇게 고을이 사라지고 마을이 사라지면 결국에는 나라도 사라집니다. 맞죠? 네. 어떻습니까? 이웃에서 고을, 즉 마을이죠. 나라까지 뭐 하고 있죠? 점점 의미가 확대되고 있죠. 그래서 점칭법 사용된 거다. 그리고 한 골이 버리면 한 나라가 다 사라지니 뭐 하는 거죠, 얘들아? 네, 대구적인 표현이 사용된 거네. 자, 여기 행과 여기 행이 서로 대구를 이루었습니다. 네, 대구법 사용됐습니다. 네. 그만큼 갈 데가 없어. 이웃을 버리면 100년도 못 살아. 인생이 그러하니. 자, 구체적으로 수치로 표현을 한 거네. 그죠? 뭘 얘기한 거야? 인간의 삶에 이제 나와야 되죠. 무한입니까? 유한입니까? 네, 유한성을 얘기하는 거죠. 니 그러하다. 어떠리 그러하니까 어떻게 지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이웃을 떠난다 한들 고을이 사라질 거고 나라가 사라져. 우리는 어차피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인데 그렇게 서로 미워해서 살서 뭐 하겠냐라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그러니까 이웃을 미워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다양한 표현 방식 보겠습니다. 제1수에는 한마디도 못된 풀이 자란다. 이거 누구에게 하는 거죠? 네, 자식을 빗대서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봄비를 맞으며 자라죠. 봄비는 누구죠? 네, 부모를 얘기한다. 부모의 사랑. 제2수에서는 제1수는 부자였어. 제2수는 뭐였습니까? 네, 형제 간의 우애를 얘기하는 거였죠. 그쵸? 네. 형제 간의 부자에서 아니요. 우애가 아니라 임금과 신하의 군신을 얘기한다. 만일 대의를 모르면 종놈이나 큰 뜻, 즉 임금님의 은혜를 모른다면 종놈이나 다르겠느냐라고 하면서 임금의 은혜를 아는 것의 중요성을 얘기했다. 제3수. 자, 제3수에서는 뭘 다루고 있죠, 얘들아? 네. 부부를 얘기하고 있죠, 부부. 네. 그래서 공경을 백년해로 하는 것도 좋지만 공경을 하면 살아야 한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다. 제4수에서는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네, 형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형제. 앞뒤에 서로 태어나 한 젖으로 자랐다. 자, 여기서 대유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어머니의 양육을 한 젖에 빗댔다라고 했는데요. 이 대유적인 표현법은요, 은유법하고 좀 다르게, 대유법이라는 거는 어떤 대상의, 대유법이라는 거는 어떤 내가 표현하고 싶은 그 사물입니다. 명칭을 직접 쓰지 않는 거야. 그 일부분, 어떤 특징을 가지고 표현을 하는 거거든. 대표할 수 있는 걸로.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은 흰머리가 늘어난다라고 하잖아요. 흰머리가 늘어난다. 어떤 사람이 있는데 흰머리가 늘어났어 라는 표현에서 이 흰머리는 사실 그 사람의 어떤 나이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늙어가는 그런 사람들의 전체적인 나이가 들었다는 표현 중에서 그 늙어가는 몸 전체 일부 중에 한 부분을 딱 잡아다가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는 것을 표현을 하는 것이다. 이해갔니? 네. 자, 예를 들어서 또 뭐가 있을까? 뭐 조선의 팔도강산 이런 표현 많이 하거든요. 네. 조선의 뭐 팔도라는 건 뭐 지역명으로 조선팔도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그때 당시도 이제 지역이 무슨 토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전체에 뭘 얘기하는 거죠? 예. 어떤 우리나라 전체 국토를 얘기하는 거죠. 이해갔니? 그러니까 전체 국토를 얘기하고 싶은 건데 조선팔도로 얘기를 하는 거고 나이를 얘기하고 싶은데 그래 흰머리로 얘기를 한 거고 이해갔습니까? 네. 자, 예를 들어서 간호사의 훌륭한 인격을 얘기하고 싶어. 누구를 위해서 희생하고 하는 그 훌륭한 인격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데 그러다 보니까 간호사는 어떻게 돼? 흰 옷을 입었잖아. 천사 같잖아. 그래서 옛날부터 간호사를 백의를 하얀색 옷을 입은 백의의 천사 이런 표현 많이 쓰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대요법은. 자, 그 다음 다시 제8수로 넘어가겠습니다. 제8수는 이웃에 대한 사랑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웃. 네. 이웃에 대한 사랑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웃을 미워하는 마음이 미칠 영향을 얘기를 하면서 이웃의 사랑으로 강조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요즘 8수만 살짝 나왔네. 네. 그래서 처음에 1수부터 5수까지는 그 오륜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고 여기서는 당위성, 중요성, 이웃에 대한 사랑을 다루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뒤 내용도 이어서 보자. 자, 박선장의 오륜가의 창작 배경을 얘기한다면 당시 조선시대 향촌 시골의 유림들과 함께 직접 서당을 만들어서 이 서당의 교육의 근간으로 오륜을 만들었어. 그래서 오륜가로 시로 나타내게 되었고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이것을 읽히도록 하여서 뭐 하는 거죠? 공부를 시킬 수 있었다라는 거죠.
자, 또 다른 오륜가 살펴보기가 있는데 이거는 선생님이 좀 빨리 해볼게요. 근데 이게 박선장의 오륜가만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 그 유교의 영향으로 이제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 그러니까 교화, 가르쳐야 하는 내용들을 가지고 시로 나타내거든요. 얘는 주세붕의 오륜가니까 볼게요. 역시 부모와 자식의 도리가 있고요. 임금에 대한 백성의 도리, 그 다음에 형제 간의 도리도 있습니다. 아버님이 날 낳으시고 어머님이 날 기르시는데 부모 옷 아니시면 내 몸이 없을란다. 그러니까 부모가 있기 때문에 내 몸이, 이거는 나의 몸과 마음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부모가 있어서 내가 있다. 이덕 부모의 음액을 갚으려 하니 하늘이 끝이 없으셨다. 그러니까 그 끝이 없다. 부모의 덕이 크다라는 거야. 자, 제3수 종가 한 것과를, 자, 종가 상전을 얘기하는 거. 종 상전은 뉘라서 상기신고 누가 생겨나겠습니까? 즉 여기 종과 상전, 높은 사람을 누가 생겨나게 했겠습니까? 벌과 가염이, 벌과 개미도 이 뜻을 먼저 하니. 자, 벌도 무슨 벌이 있어요? 여왕벌이 있고 그 밑에 일벌 있잖아요. 개미도 여왕개미 있고 일개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의 현상도 이렇게 상하 관계가 있다라는 얘기야. 그 뜻을 먼저 알았다. 그러니 한 마음에 두 뜻을 없이 속이지 마옵시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그 뜻을 잊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자라는 거죠. 임금을 섬기자. 제5수 형님이 잡수신 젖을, 자, 내조차 먹읍니다. 형님이 이제 먼저 먹고 내가 이제 어머니의 사랑을 먹는 거죠. 어아 아우야, 어머님은 너 사랑이로구나. 아우야, 엄마는 널 사랑한단다. 형제 보라 하며 형제가 화목하지 못한다면 개도티라, 개돼지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짐승과도 같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야. 이것도 역시 뭐예요? 네, 상강오륜에서 오륜, 즉 인간이 지켜야 될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고 교화의 목적으로 썼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